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냈습니다. 자, 고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보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낸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처절하게 가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한 주간을 보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는 우리 모두 우리 안에 부활하여 계신, 아니 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 의사, 동물 의사도 있는데 나무 의사도 있어요. 나무 의사. 나무 의사 우종영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산을 올랐는데 그 산에 보니 잣나무가 있는데, 이 잣나무가 너무 늙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서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많이 노쇠하고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병든 나무를 보기만 하면 치료하곤 하는 습관에 따라서 끌을 들이대는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무를 치료하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찬찬히 나무를 올려다 봅니다.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가지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만 놔주세요, 이제 제발 그만 나를 놔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나무에게 손 한 번 대지 못한 채 김우영 박사는 되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 끝없는 의문이 우종영 씨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그 나무가 혹시나 더 살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온 것은 아닌가? 자, 그렇게 1년이 지난 뒤 그 나무가 있던 곳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1년 만에서야 다시 그 잣나무를 찾게 된 것은 혹이라도 죽음의 현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룬 시간이 1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잣나무가 있는 그곳에 떡 가보니까 늙은 잣나무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미 늙은 잣나무는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늙은 잣나무가 자취를 감춘 그 자리에 어린 잣나무가 한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겨넓은 가지마다 연한 연록빛 새순을 올리고 하늘을 향해서 줄기를 뻗은 어린 잣나무. 1년 전 늙고 병든 잣나무를 치료했더라면 결코 볼 수 없을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하셨을까? 2000년 전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틀 전만 해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보고 계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간곡히 부르짖고 외치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는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도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해내실까 하는 생각도 당연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셨습니다. 자, 그 결과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셨고,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신 험한 모습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내 아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놔두신 것을 너무도 잘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놔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또 다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죽게 하셨는가?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부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만났다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간적, 시간적 개념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급히 쫓아가던 사울은 길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칠 때 사울은 시력을 잃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보고 만났다고 하는 것, 그 이상의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 부활하신 사랑의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삶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 나타났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를 절대 생명으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땅에 묻힌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이상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구나, 나의 메시아로구나. 여러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이 위태한 것을 염려해서 다 도망가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죄의 저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실체적으로 체험할 때 여러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저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었구나. 그리고 나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땅에 묻힌 예수를 부활시켜서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케 한 것입니다. 미워하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았던 쾌락이 세상 보아가 어느 날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뜻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인데 이 말은 일어난다 혹은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웠던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더 이상 죄의 통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의의 백성,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까지는 죄악된 습관, 죄악된 욕망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것이 싫어집니다. 죄악된 습관이 싫어져요. 죄악된 삶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또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시고 보이시고 또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날마다 산다는 의미이죠.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날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예? 날마다 부활하는 삶. 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이 반복하여서 강조하는 단어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지금도 죽음의 그림자 아래 괴로워하는 우리 각 사람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객관적 사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곧 객관적인 진리로서 부활을 실현하신 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고 12사도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500형제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야고보를 찾아 만나주시고 나아가 교회를 핍박하던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찾아 만나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 만나주시니 그들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순교 시대와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여전히 순교의 영성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나 순교자를 똑같은 단어인 마르투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역사적 예수가 우리에게 왜 절대 생명인지를 말과 삶으로 변증해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나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어 가는 일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내나 관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매 순간 예수와 생명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그들이 행한 위대한 사건과 업적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타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사건. 자, 여러분, 2022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서 영생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를 믿는 모두도,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부활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